3월 24일 월요일 영혼의 생존 본능. 북극곰은 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얼음이 녹지 않는 바다로 이동합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따뜻한 해변이 있음에도 얼음 위에서 사냥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본능적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극곰은 매일 자신의 하얀 털을 정성스레 손질합니다. 단순한 청결 습관이 아닙니다. 털 사이사이의 공기층이 체온을 유지해주고 수영할 때 부력을 돕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혹한과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넘쳐나는 정보와 콘텐츠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동영상을 보고 SNS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다양한 오락거리로 시간을 채웁니다. 겉으로는 풍요롭게 보이지만 정작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북극곰이 생존을 위해 먼 바다로 헤엄치듯 우리도 영적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은 북극곰이 매일 털을 손질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필수적인 관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북극곰이 혹한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듯이 우리도 영적 건강을 위한 기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존 수칙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의 만나. 진정한 영적 건강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3월 25일 화요일 거짓된 성공의 허상. 1988년도에 열린 그래미 시상식에서 당시 신인으로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던 독일의 밀리 바닐리라는 그룹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호응 속에서 멋지게 노래를 하던 중 음향사고로 갑자기 노래가 끊겼는데 반주를 따라 부르던 노래도 동시에 끊어졌습니다. 밀리 바닐리는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이날만 립싱크로 공연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평소 목소리와 노래 톤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이슈가 되자 다른 가수가 밀리 바닐리의 노래를 사실 자기가 불렀다고 양심 선언을 했으며 앨범을 제작한 프랭크 파리안도 밀리 바닐리는 앨범의 단 한 곡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노래 실력은 별로였지만 외모가 출중했던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제작사가 낸 잉여지책이었는데 생각보다 인기를 많이 끌면서 모든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던 밀리 바닐리는 한 장의 앨범으로 끝이 났고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공연 때 반드시 라이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언젠가 탄로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진실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오늘의 만나. 당신의 신앙은 진실된 것입니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진실성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3월 26일 수요일 욕심의 대가. 역사적 기록을 보면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당시에 한 비극적인 사건이 전해집니다. 제임스 마셜이 세크라멘토 강 근처에 서터 제재소에서 금을 발견한 후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불을 쫓아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지 도너라는 사람이 이끄는 87명의 개척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도너 일행은 더 빨리 금광에 도착하기 위해 위험한 지름길을 택했고 결국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폭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고 추위가 극심해지면서 결국 42명만이 생존했습니다. 안전한 길을 두고 욕심 때문에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결정이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 것입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이었던 패트릭 브리는 후에 남긴 일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금을 찾아 천국을 꿈꾸며 떠났지만 결국 지옥을 경험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 사건은 역사책에 도너 파티의 비극으로 기록되어 과도한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미국 역사에서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되고 있으며 욕심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마치 성경 말씀처럼 구하려는 욕심이 결국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의 만나.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요함이며 하늘의 지혜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3월 27일) 목요일. 은혜와 변화.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부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 쉬었고 마을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른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 가뭄에 무슨 씨를 뿌리시나요? 물도 없는데 어떻게 자란단 말입니까? 하지만 노인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노인은 마른 우물 바닥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우물을 파면 뭐합니까? 하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우물을 파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우물 바닥에서 작은 물줄기가 솟아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이었지만 점차 물이 풍부해졌습니다. 노인이 뿌린 씨앗들은 이 물을 먹고 싹을 틔웠고 메마른 땅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떠났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함께 우물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 마을은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렇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늘의 몫이니까요. 오늘의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새 생명을 피워내시니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우주에서 발견한 하나님.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천문학자 중 한 명인 앨런 샌디지는 허블 상수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최초의 퀘이사를 발견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실제 우주 관측으로 입증한 공로로 천문학의 황제라고도 불렸습니다. 수십 년간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으며 동료 과학자들에게 우주의 신비는 모두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단언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50대에 이르러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샌디지는 자신의 회심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그 속에 숨겨진 신비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주의 정교한 설계는 창조주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은 제 내면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985년,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 있지만 왜? 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회심은 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그는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하는 여러 강연과 저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의 마지막 저서 신앙의 증거로서의 과학적 발견에서는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은 우리를 더 큰 신비 앞으로 인도할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의 만나. 회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